여러분들의 기도의 지원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가능하면은 바울은 빨리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대안으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생각으로는 가서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제일 최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가지 않았던 것이, 가지 못했던 것이 최상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가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냥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는 못해도 교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차선책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도 기뻐했을 건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불평하지 말고, 불평 너무 많이 하니까 아직도 마스크를 씌워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도 너무 감사했을 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탁월한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내 생각을 옆으로 밀쳐 놓으셨다는 그런 믿음 가지면은 생각대로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바울은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당면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목회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실 마치 오늘 우리 행편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형편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인데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대로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걱정이 더 되는 겁니다. 뭘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당대표 우리 울산 김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제가 울산에서 24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요, 저를 목사로 만나준 부부였습니다. 저도 알잖아요. 울산교회, 큰 교회 울산교회 목사, 담임 목사하고 척져가지고 정치가들이 뭐가 도움될 거 있어요? 없어요. 표가 몇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합니다. 하지만은
이분들을 내가 딱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들은 다르네, 나를 목사로 만나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시장하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에서 나를 위한 기도해 위원들 사모님들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당대표 되고 나서 한번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아무나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지지 세력이 있고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 이익을 가지고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나오질 않는다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나는 안 믿는다는 거 말씀드렸죠. 나는 예배당밖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2장 두 번째 문단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때때로 되지 않으면 자꾸 주먹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하나님은 신통하게 잘 알아요. 남자들은 성질대로 안 되면 이거 쓰고 싶거든요. 그러지 말고 손 들어가지고 기도해라 이럽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남자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 번씩 올라오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앞부분에서 1절부터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목회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울산교회 설립 67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직분자 46명을 세운 울산교회에 아주 어울리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장에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명하고 3장에서는 결론으로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하며 교회가 파수해야 될 비밀의 핵심으로 예수님 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존엄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밝힙니다. 교회는 뜻맞는 사람들끼리 조직한 계모임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회원이 됐다가 탈퇴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해집하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건물, 자금,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헤리테이지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마음이 꼭 같습니다. 웬 헤리테이지냐? 좀 쉬운 이름을 하면 안 될까? 누가 그러대요? 유학 갔다 온 표시는 별로 안 났는데 왜 어른은 그렇게 하냐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인들이 무서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묻걸랑 답해라. 그렇잖아요. 답할 때도 1절만 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저도 여러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우물 틔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기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사람도 건물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생각나네요. 여러분 중에서 그냥 개척하이소 이랬던 사람들은 개척교회 같이 가세요. 너희는 개척해라 이러지 말고, 개척하는 게 좋겠다고 노 목사님 보면 생각했던 사람들은 개척하세요. 아마 그래도 우리 여성 목사님 절대 붙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지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또 우리 울산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교회 하면은 병영교회 떠올리고 또 저희 은평교회 같은 데인데, 처음 교회 세울 때 간판은 반드시 병영교회 예배당 그랬어요. 은평교회 예배당 그랬어요. 요새는 짧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무슨 교회 이러고만 하니까 처음에는 알았어요, 이게 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계속 부르다 보면 교회가 이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 그냥 건물 여기에 자주 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주 안 오셔도 아무도 교회 안 가져갑니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신앙인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 장소는 예배당일 수 있고 비전센터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임에 임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돌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은 하나님의 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우상과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벙어리 우상 앞에 복 달라고 수없이 몇천 배를 절하는 그런 모임하고는 교회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교회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생각에 요새는 새로운 기운이 돌아 이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요새는 왜 이렇게 교회가 쌀쌀하지? 이러면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찾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면 되고, 그래서 새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가 무엇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든지 몇몇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치의 이상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라 그러죠. 교회는 theocracy,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다수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중으로서의 울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로서 교회가 구성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오늘 처음 예배하러 나온 그들의 자녀들로서 교회가 구성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이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우리 아들도 이제 거의 50대가 돼 가는데 둘 다 내 자녀 맞잖아요. 그 좀 더 이상 그들은 내 아이들은 아닙니다. 어릴 때 아이였지 지금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는 어른들과 그들의 아이들로서 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나이가 18이 상되면 이제 지가 신앙 고백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우산 밑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커지면은 각자가 자기 우산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로서 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가 되면은 이 진리를 파수하고 옹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로서 행동으로 진리를 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은 이게 다른 모임이네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실제로 성안에 어떤 음식점 주인은 구역이 모여서 서로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보고 저 모임은 틀리네. 요새는 그렇잖아요. 세상은 남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세대의 남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참 많거든요. 대대로 잘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다 어깨에 지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남편들에 대해서 조금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은 존경 안 될 때 많아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나왔노가 싶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가정의 왕으로서 그렇게 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바라니까. 이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따라가. 근데 그 음식점 아줌마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서로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진리를 떠나면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터가 사라지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의 생명이 진리 파수와 진리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사활을 걸고 선포해야 될 교회에 막혀져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모든 성도가 수긍하며 고백하는 진리, 초대 모든 성도들이 노래했던 진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기본 요소입니다. 찬송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맺게 하신 열매입니다. 이제 바울이 인용한 찬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 다음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대절을 이루는 한상식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앙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과 부활의 비밀을 맨 처음 찬양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복음의 진수는 핵심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문제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숨 넘어가는 순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간의 유일한 진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리고 성천하신 그분에 관한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아버지의 영광 중에 계신 성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주 아래 오셨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로 준 말씀으로 설명하면은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본 자들에게 그 은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내몰아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두 단계의 삶을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삽니까?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순환당한 후에 존귀해지신 그리스도의 두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까지도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죽은 영이 새로워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새로워지면은 바뀌어요. 전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교 이게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똑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달라진 걸 알 수 있냐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고 찬송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무서워서 마스크조차도 못 벗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생적인 이유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쩔쩔매는 것은 신자답지 못해요.
저기 합천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에 있는 딸한테 야야 지금 예방접종 하란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전화했을 때는 사모님이 딸한테 전화해서 무슨 소리 듣고 싶었을까?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따님 정답만 제시했습니다. 엄마 맞으세요. 맞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이런데 세상은 때로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바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비밀이 전달된 대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천사들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지극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들은 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안 되고 천사로 남아있는데 하는 짓마다 답이 안 나오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로 삼으시는지 그게 늘 궁금했대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과 관련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승리자로서 천사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수많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사도들은 늘 전했어요. 예수 나오면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일신을 믿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예수라는 남자신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여자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오해할 만큼 예수 나올 때는 부활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부활보다 십자가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죠. 강조를 하다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 그랬는데 목걸이 그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는 성도들이 울산교회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도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의 목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하기를 거친 교회는 교회 되기를 중단한 교회입니다. 선교비는 교회 경상비를 먼저 지출하고 남으면 지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중단하지 않으려면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사에게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 위에 올리우셨습니다. 구원사에게 미치는 범위는 땅이 만국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영광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소원을, 선교의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만국에서 믿음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습니다. 아기의 전 인생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크루시파이힘 하고 외쳤지만 지금은 천만 성도에게 옹이 되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광 가운데 올려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아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 뭐 하냐고 물으면은 그냥 대답이 늘 기도한대. 기도도 해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 맞지만은 기도하는 폼이 아니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를 해? 그건 좀 무례한 거야. 기도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더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데 고백은 그 고백을 아직도 그대로 쓰면서도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표현은 그가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정부 저 정부 할 것 없이 마음에 안 들죠.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까? 내가 뽑아놓고도 내가 선택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남편하고 대통령하고 오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에 교회를 붙드시고 당신의 종들을 잡으시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직위를 다 벗어버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이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니까 볼 때마다 참 이뻐 보여요. 울산교회 와가지고 10년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치고 지나갔어요. 내 후임으로 이 목사님, 요상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4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오셨더라고. 청빙위원장께서 청빙 해놔놓고 예배 때 집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호성 목사하고 잘 안다면서요. 그래서 잘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알면 안 뽑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 중에 올려오신 그분을 항상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하늘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편에 있는 전능하신 그분의 보좌를 바라봐요. 그럼 실망할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기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면 돼도 내가 좋아했을 건데 안 되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좌에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누가 자기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지, 오늘도 간절히 당신을 찾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그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에 한없이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보좌 우편에서 누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상교회가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기도에 은사가 있고 열심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엄청 부어주시기를 기뻐한다니까요. 저 일부 예배는 내가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저는 저기서 반짝반짝해서 그게 뭔가 이게 내 말을 이렇게 밑줄 쳐주는가 싶은데 아까 또 칼라링이 나오고 이런데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다시금 새로운 직분자를 세운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 부모로 인정하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듯이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가 맡은 사명이 뭔지를 깨달음으로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